순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음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곡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그 과정과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극히 높으신 주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년 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해산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험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수능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쯤은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3년 농사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진로에 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깁니다. 근데 그 수능에서요, 안타까운 한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시험을 잘 보라고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잘 싸줬어요. 그런데 그만 그 도시락에 어머니 핸드폰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다가 분명히 그 학생은 핸드폰을 껐는데 벨이 울려서 보니까 그 도시락통에 있는 어머니의 벨소리가 울려서 시험에서 퇴실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참 대견한 것은 이 학생이 어머니나 다른 어떤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내년을 의연하게 준비하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이런 학생을 구제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세에 어긋나면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참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고난을 맞이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험을 볼 때도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무 시험일지라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또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악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미리 준비를 하고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템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시험의 목적은 멸망에 있어요. 아예 멸망을 시키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지옥에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멸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 단어로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본질은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마귀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목적은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그냥 시험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냥 시험만 딱 던져내고 너네가 이겨내면 축복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너네 축복을 안타깝지만 줄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을 능히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까지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과
하나님의 해결이 같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요.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진다면 우리를 복주시려고 어떻게든 복주시려고 명분을 만드시려는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있죠.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갑자기 클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와 학교는 문을 닫는데 클럽은 문을 안 닫았어요. 아이러니하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금 슬쩍슬쩍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두려움에 떨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면 이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신중함 속에서 자신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조심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용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도 드러나고요. 정말 이번 이태원 클럽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더러운 게 있는지 정말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정말 더럽구나.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더러운 문화에, 그것도 30대 40대가 아니라 20대 21살 20살 그 청년 그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거기에 빠져들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음지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악한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도려내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다시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라는 것,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면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반드시 은혜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선한 결말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것, 위를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들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담대하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극복하는 마땅한 자세가 있다고 했죠. 그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형편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한 경우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낮아질 때를 종종 당하죠. 생각보다 때때로 많이 당하죠. 승진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나 라이벌이 잘 나갈 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또 텅 빈 통장 잔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려고만 누우면 막 생각이 나는, 이불킥하게 되는 정말 후회스러운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금 갑을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을이 아니라 갑을 병정무 이렇게 해서 더 미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또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깊은 아픔, 이것만은 건들면 큰일 나는 나만의 아킬레스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고통과 결핍.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힐링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어떤 뾰족한 해결책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대로요,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은 형제여,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요,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모릅니까? 그쵸? 아니, 누가 높아지는 걸 자랑하고 싶지 않대요? 누가 높아지고 싶지 않대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높은 것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참 이 말씀에서 캐낼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캐낼 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물덩어리예요. 어떻게 낮아졌을 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낮아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 무엇만은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구원만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가치만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빼앗길 때도 있지만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예수 구원은 우리가 모든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더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알맹이만 남았을 때, 그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나라는 존재이기에, 구원으로 받은 나의 존재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낙심해도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구원만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먹어봤어요? 저는 캄보디아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알맹이가 꽤 커요. 그런데 껍질을 막 까요. 근데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많이 까면은 안에 알맹이 조그만 거 몇 개 들어있어요. 그냥 이쑤시개로 몇 개 집어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막 옆에 청년이 까놓은 거 내가 막 뺏어 먹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껍질이 두껍고 아무리 겉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껍데기니까. 알맹이는 따로 있으니까. 그 알맹이가 진짜니까. 그 알맹이가 모든 껍데기를 역전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질지라도, 잊어버렸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아니면 계획한 것이 완전히 틀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품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험받는 자의 자세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높은 상태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상승과 하강이 있잖아요. 낮아질 때 시험 당하기도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평생 쌓아 올린 것이 조금 잘못 내려가서 완전히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려갈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상황에 있을 때, 꽤 괜찮은 상황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하면 그때 어떠한 자세로 시험을 맞이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도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도 자랑이에요.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 자는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가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진짜 좋죠.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미래와 탄탄한 노후 설계, 인정과 인기, 좋은 집과 좋은 차,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이것들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하고 가지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높아졌을 때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걸까? 내가 높아진 세상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요인들,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높아진 자리죠.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낮아지게 되면 나는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조건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세상의 어떤 장신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존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것으로 행복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로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든 말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구석에 몰릴 때도 있어요. 오해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대학의 진로가 어긋날 때가 있고, 사업이 어긋날 때도 있고, 직장에서의 내 앞길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하잖아요. 금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든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덩이는 금덩이인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아무리 꾸겼다 한들 그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꾸겨져 있어도 받아요. 왜? 10,000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심했습니까? 올바른 시험의 자세가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민감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 그 변하지 않는 존재, 그 귀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나 때문에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한 시험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성경의 한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위로와 용기를 얻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요, 세상의 시야로 보면요, 대대로 되라 이거예요. 세상의 시야로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야를 보면요,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다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낮아졌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높아졌어도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에게서부터, 한나에게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나가 당시에 불임이었어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 고대 왕국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이 불임이었다는 거는요, 굉장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는 조롱, 그런 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요, 남편이 있었거든요. 이 남편 엘가나가 나쁜 놈이에요.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이 분인나가 바로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겠어요. 한나를 그냥 볼 때마다 괴롭히고 구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낮은 처지에 있는 거죠. 그때 한나는 뭐 했느냐? 분인나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교통정리를 맡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대로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성경에 사무엘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무엘이 말씀을 하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여받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한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한나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나는 낮아졌을 때 높음을 자랑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높이 자랑하는 한나가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낮은 가운데 높음을 자랑한 거예요. 또 이제 한나가 높아졌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분인나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제 분인나를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품어줘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높아졌을 때 낮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때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위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복되게 하려 하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높아졌음에도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졌음에도 높아짐을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험을 받을 때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섭리를 모두 다 경륜으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기분 탓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기분에 따라 하지 않으세요. 상황에 따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높아질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들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봄을 통해, 그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을 통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종류의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개만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짐을 자랑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